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내 안에 묵은 짐을 치워내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한 해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 여전히 팬데믹은 진행 중이고 아마 이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가야 아마 공식적인 팬데믹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세계사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이야기하는 그런 영문과 라틴 대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 BC와 AD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즉 코로나 이전과 질병 이후로 나뉘어진다라는 새로운 의미의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일상은 코로나라는 단어 없이 살아온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카운트되어서 날아왔고 매 시간마다 뉴스의 초점은 코로나와 관련한 속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코로나 전후를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감 중에 하나는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과 함께 코로나는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런 주장,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코비드19는 코비드 팬데믹, 즉 코로나 유행병에서 코로나 엔데믹, 즉 코로나 풍토병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종료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백신 개발 이후에도 언제든지 코비드21, 코비드22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나와서 모든 나라가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남아공발, 영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검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영국발 코로나 변종이 뚫렸느냐 뚫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코로나 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를 예측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대로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의 상황은 아마 더욱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더 모이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시대의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회는 이런 질병 팬데믹과 엔데믹, 그리고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과 구조와 틀을 모든 사회조직과 기관들이 갖추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내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위로의 말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새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코로나 엔데믹과 위드 코로나, 그리고 기후위기와 각종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2020년이 힘든 한 해가 되었듯이 2021년은 교회적으로 더욱 힘든 한 해, 더욱 힘든 교회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 많은 미래 예측 이론들 가운데 제가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는 백신이 접종되고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이 정리될 때를 대비해서 리오프닝, 다시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타팅, 다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여전히 옛날을 향수하면서 다시 교회 문이 열릴 날을 기대하면서 오픈을 준비하는 점주의 마음처럼 그렇게 교회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는 리오프닝이 아니라 리스타팅입니다. 어떻게 다시 출발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기라는 시간을 이기고 이 기회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바른 진단과 미래 예측과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바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붙잡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이미 깊숙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다가와 있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붙잡아야 할 기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인 바로 오늘과 그리고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인 첫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붙잡고 이루어 가야 할 기회가 될 것이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 가지 불안한 징조와 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접어들면서 그 모든 불안과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는 사회로서 코로나에 대해 느끼는 그들의 영역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안겨진 충격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